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너를 모른다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끔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소위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사도행전 8장 2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술사 시몬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은 것이죠. 또한 그 마음속에 그 사도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성령 받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성령 받고 싶다. 그런데 이 시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판단, 주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구원받는 도와 지금 내 믿음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와 너의 믿음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너의 현재의 믿음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믿고 세례받고 복음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녔고 또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또 성령을 추구하는 어떤 신령한 어떤 이 열망이 그 10년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얻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과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인가? 물론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믿고 듣고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믿음은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가 생겼는가? 나의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확신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확신해도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 유대인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는 거죠. 또한 요한 1서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인가?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도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단적으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씀은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떤 그 혈족, 친족의 형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포함해서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귀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이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즉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확증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신부. 자, 신부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신부의 옷을,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룩한 신부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확증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관계에, 신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신부의 거룩한 삶에 확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정말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의 종이 구원받죠. 그 종의 이 확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세 종이 다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받아서 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종들이 다 받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받은 달란트가 나중에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명으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으로 확증될 때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주님과의 이 주와 종의 관계 속에서 사명이라는 것이 확증이 없으면, 사명이라는 것으로 확증되지 않으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알아도 주님께서 나를 모르시면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믿고 세례받고 신령한 것을 추구해도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뭡니까? 관계의 증거가 확증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이 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는 나의 자녀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믿고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세례받고 신자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 사역자로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세례받고 헌신해서 사역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빈 껍데기의 형식적인 믿음, 내가 확신하지만 주님께서 확신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봅니다.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은혜 받고 헌신했는데 주님과 관계가 없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확신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닙니다. 확신한다고 다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확인될 때 구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될 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역자들, 많은 사역자들은 왜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자, 문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여러분, 그들의 삶이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 합법의 반대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법이 뭔가, 이 불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불법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불법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죄가 불법이고 불법을 사는 삶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다. 자, 죄가 불법인데 불법을 살아가는 삶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 그 삶 가운데 불법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불법을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과 그 관계가 있다는 확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살기가 어디 그리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얼마나 편법과 불법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편법, 불법 같은 말이죠. 자,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정말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쉬운 길도 어렵게 가야 하고,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때에도 여러분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이것은 정말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쉽게 살 수 있는데, 정말 쉽게 갈 수 있는데 돌아서 어렵게 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그들을 보기에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삶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때로는 정말 아둔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 믿음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법을 살아감으로 그 믿음의 삶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바로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요,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그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정말 이 뭔가 더 높은 수준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편법과 불법을 버리고 정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믿으려면요, 이왕에 믿으려면 어려워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 믿으려면 어려워도 제대로 믿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몬이 믿고 세례받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다가 너는 구원의 도와 관계가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고 사역을 하다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뭐냐? 바로 주님과 같은 DNA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어떤 그 DNA를 가졌습니다. 자, DNA가 같다는 말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주님의 어떤 그 아버지의 기질,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어떤 그 DNA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그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DNA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DNA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긴 믿었는데 삶 가운데 오히려 마귀의 DNA가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그렇게 구분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가 무엇입니까? 친자 확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여러분 DNA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특징, 확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DNA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DNA가 무엇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의 DNA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DNA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확증, 증거라는 것입니다. 종의 DNA도 있죠. 종의 DNA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구원받습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명,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사명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DNA였습니다. 자, 신부의 DNA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빛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부의 DNA는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날마다 예복을 깨끗게 하는 자가, 날마다 그 예복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관계, 종의 관계, 신부의 관계가 만들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떻게 이 관계가 만들어질까? 물론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떤 순간, 믿음의 특정한 어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 관계가 시작되고, 어떨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어떨 때 그 관계가 견고해지는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견고해지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드러내실 때입니다.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이죠. 타이든 자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주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더 깊이 복음을 나누고 더 깊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 설명의 그 영원한 생수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의 그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아프고 추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부분들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창녀 같은 창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여기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 주님께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실 때 그 관계가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죄가 다 드러내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그렇게 삶 속에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포인트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의 관계의 첫 단추가 그렇게 꿰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간음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끌려 나옵니다. 간음하던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아마 정말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창피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다 그냥 그렇게 까발려지는, 다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그런 간음에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관습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죄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한 어떤 그 죽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인이 드러나고, 여인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정말 저 상황에서 이제 심판받을 만한 어떤 그때, 당연히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그때, 그 시점이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여인의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 여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남자 여자의 여자를 부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는 이들을 이제 신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자여,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같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취한 죄가 완전히 드러나고 회개가 될 때 믿음의 관계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을 정말 어린 양의 신부의 어떤 사람으로 신부와 같은 어떤 이 자격으로 주님께서 이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이 여인의 관계가 시작되고 믿음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만남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직후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주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베드로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좀 맞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깨닫는 이 순간이 주님과 이 베드로가 제자로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의 삶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 순간이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바로 첫 단추가 꿰어지는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지탄을 받던 그 시대의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시대에서 그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민족의 등을 쳐먹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쁜 세리가 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사람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마다 공통점이 있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주님과 관계가 생겼던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리는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가 이 믿음으로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시작되고 주님께서 그 세리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주님께서 나와 새롭게 만나시기 원하시는구나, 나와 관계에 있는 믿음으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말 이 멀리 있는 교회들, 멀리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문제로 여기고 끝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의 죄를 드러내실 때,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욕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교회와 다시 한번 신부의 관계로 온전히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령의 역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개인의 죄를 드러내실 때, 만천하에 부끄럽게 하실 때,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성령의 역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신부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복이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대 교회 같이 타락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교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대에 서기 전에, 심판대에 세우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나 아니면 이 성도들의 무너지는, 어떤 지도자들의 무너지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DNA를 가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DNA를 가지고 정말 그 교회를 정결케 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또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보게 하실 때가 우리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어떤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역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DNA를 가지고 그 상황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도 회개가 나타납니다. 혹시나 그들의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이해하고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요, 더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끝내버린다면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런 일을 그들의 삶의 죄를 드러냈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1장 8절, 바리새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지면요, 그 밝은 그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작은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죄를 보이게 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늘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지만 죄가 없다고 늘 생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무게를 모르는 것은요, 진리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출 때마다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죄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무너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또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순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낮추시는 때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때.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마리아는요, 여러분 어떻게 부어드렸습니까? 부어드리고 머리카락과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수건이 없어서 주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명의 관계는요, 정말 머리가 바닥까지 낮아질 때, 여러분, 우리 그 겸손한 그 믿음의 자리로 내려올 때 여러분 생명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리아를 주님의 발까지 여러분 낮추신 것입니다. 바닥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요, 정말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메시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친척 동생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세례 요한은요, 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이해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낮아진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어떤 낮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자마자 아닌데요, 그분은 내가 알던 그 메시아,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알던 친척 동생인데요, 이게 아니라 그분을 보자마자,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주님 앞에서 그분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 자리에서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만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는요, 낮은 자리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온전한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또한 고의로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힘들게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요, 주님께 나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심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었나 보면은요, 나는 걔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걔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이렇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안 준다, 너는 개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 여러분, 웬만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인데 이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개라고 여기셔도 저는 마땅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고 이 여인의 자존심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밟으신 것입니다. 낮추신 것이죠. 그때 여인은 너무도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낮추시는 그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여인에게 낮아짐으로 이 대답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내가 너의 믿음이 크다. 내가 너의 믿음을 옳다.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21장에 구원받는 이들, 즉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굉장히 높이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낮추실 때, 여인이 스스로 낮아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신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낮아질 때 주님과 같은 DNA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낮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낮은 곳에 계신데 어떻게 신부가 높은 곳에서 신랑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낮아질 때 주님과 같은 DNA, 신부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주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국 교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크리스찬이란 그 이름이 인정받는 때는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때로는 내가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미움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불행일까요? 이것이 정말 뭔가 잘못돼서 꼬여서 한참 끝난, 뭔가 이 믿음의 생명력이 끝난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히 저 사람과 같이 내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정말 미움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는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는 새로운 믿음의 관계가 더 곤고해지는,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 이 단어는 처음에 생길 때부터요, 정말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그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믿는 사람을 안디옥에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는요, 십자가에 처형된 그 갈릴리 죄수, 십자가에 처형된 갈릴리 죄수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조롱삼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실패자 예수, 그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조롱삼아 부르던 이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그 의미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조롱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지만, 여러분, 조롱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어떤 그 공공장소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일이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가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낮추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낮추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또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드러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믿고 붙들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확증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와 주님이 온전한 관계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구주가 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자녀의 확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확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의 확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셔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에 더 위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관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확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히 확인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